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한 주간 여러분들 위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삶을 새롭게 발전시키는 길, 또 방법,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아멘 소리가 시원찮습니다. 그냥 구태하게 사실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패기도 있고 소망도 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이 발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수 믿는 심령들은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심을 깨닫고 이런 역사가 금주부터 더욱더 놀랍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왜 이러지? 이래요.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하다가 그냥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은 거창하게 합니다. 별별 생각을 다 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5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면은 이룬 게 하나도 없어요. 끝까지 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런 생각을 하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는데 이게 아닌가? 다른 것을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5만 가지 생각이 다 납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사람 치고 성공하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되느냐? 또 안 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뒤집습니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룬 건 하나도 없고 나중에 후회하는 삶밖에는 안 됩니다. 이것에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벗어나지 못하면 나중에 안주합니다. 어떻게 안주합니까? 내 능력이 그 정도고 내 팔자가 그러니까 편안하게 되는 대로 살자, 이렇게 안주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과 자세가 들어오면은 더 이상의 인생도 신앙의 발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 가운데 안주하는 사람들은 그때로부터 여러분들 마음이 번잡스러워집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은 없고 현실에 대한 불안과 초조와 그 다음에 불만만 쌓여가고 모든 일에 자기 변명하면서 삽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환경을 탓합니다. 심지어 나라가 이 모양이니까 내가 사는 것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오늘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위인들을 보면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이 뭔고 하니 절대로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새롭게 되어지고 발전하는 삶을 사는 심령들이 성경 안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랑받은 위인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100세의 자녀를 낳았어요. 100세의 자녀 난 이것만 관심 있게 볼 게 아니라 뭔고 하니 100세가 되도록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 일을 끊임없이 새롭게 해왔다는 얘기.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새롭게 발전된 삶을 살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삶의 모습에서 뭘 발견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여러분 골골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아브라함 뭐 병원에 입원한 것도 없고 누워있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 나이가 되도록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분복받은 모습을 여러분들이 봐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심령들도 건강을 되게 챙겨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약 한 주먹씩 먹고 계신 분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플까봐 죽을까봐 열심히 먹어요. 뭐 봄, 가을로 보약 먹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요 보약 먹었다는 얘기 안 나옵니다. 아브라함 뭐 아파 몸 좀 놓아가지고 골골했다는 얘기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만 볼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도 보십시오. 그 삶이 참 건강하게, 그 다음에 나이가 들었지만은 여러분 추하지 아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까지 쓰임받다 갔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고 하니 여러분들의 삶이 새롭게 되고 날마다 발전되어지는 이 삶이 아브라함과 같은 삶이고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과 같은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골골합니다.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추하게 삽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번민하고 고민하면서 삽니다. 성경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렇게 살으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창세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생육이 뭡니까?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비실비실하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어깨에 쳐져서 사는 거 아니에요. 고민해서 머리 아파가지고 머리띠 싸매고 사는 삶이 아니에요. 생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여러분 모든 심령들을 섬기고 이끌면서 사는 존재예요. 이거는 구약에 있는 인물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 삶과 비교하면서 문제는 없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이것을 말씀에 있는 일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나를 고치고 새롭게 나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인물들을 보면은 아파서 골골하면서 병들어서 그런 사람들 없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뭘 먹는가 이거 기록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들이 먹는 것에 비결이 있었으면 성경 속에 상세하게 해놨을 거예요. 약을 먹어서 건강하면 뭔가 기록해 놨을 거예요. 그런 말씀 없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평범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평범하게 산 그들의 삶이 왜 그렇게 다를까요? 그게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할 이야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말고 여러분 다른 위인들도 보십시오. 모세를 보십시오. 120세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모세 몸져 누워서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받고 그런 말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리고 모세가 120세에 하나님 부를 때까지 아주 건강하게 활동하다가 부름 받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나이 들어가지고 아파가지고 누워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주고 사는 그런 삶, 우리가 그런 것들도 없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가지고 배우지 말고 성경,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뭐를 먹어야 오래 살 것인가? 예?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오래 살 것인가?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모세의 경우를 보면은 먹는 거 똑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뭐가 핵심일까요? 늘 새롭게 되기를 원했어요.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해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삶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발전을 향해서 나가려고 노력한 삶이 모세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어디 살았어요?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어요. 그 모세가 여러분 우발적인 살인을 함으로 인해서 도망자의 신세로 바뀌어버렸어요. 기가 막힌 환경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미디안 광야에 숨었어요. 40년 동안 그 광야 속에서 누구하고 살았느냐? 양하고 살았어요. 양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극과 극이 아닙니까? 그럼 요즘 같은 사람들 같으면 여러분 강에 뛰어들어서 죽거나 목을 매거나 뭐 사느니 죽느니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40년 동안 주어진 기가 막힌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삶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 40년의 어려움을 극복했던 겁니다. 자신의 인생의 새로운 역사를 이어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부르시지 않습니까? 살만하니까 또 하나님 부르셨어요. 근데 모세가 거기 하나님 부름에 대해서 왜 나를 부르셨나요? 왜 이렇게 나를 하나님 계속 이렇게 팔자가 그렇게 만드시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하나님 제가 부족한데 제가 할 수 있겠나요? 하나님이 내가 시키는 방법대로 해라. 그래서 모세는 나이 80에 또 새로운 도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새로운 일을 했고 그 인생도 발전했고 이스라엘도 발전했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았더니 병들어서 골골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모세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모세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같지만 오늘날 이스라엘에는 이 축복된 나라가 존재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삶이 새롭게 발전하는 삶, 이거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야 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새로워져야지 돼. 구태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나이 들어가니까 몸이 옛날 같지 않고 목사님들도 볼 때마다 그런 얘기예요. 몸이 옛날 같지 않고 제가 볼 때 믿음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보십시오. 모세 보십시오. 그 앞에서 어떻게 나이를 이야기합니까? 세상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성경을 그렇게 줄줄이 깨고 하는데 무슨 나이를 가지고 몸이 말을 안 듣고 이런 얘기 합니까,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내 생각과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내가 그렇게 사느냐, 왜 내 믿음이 그런 상태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시면서 모세처럼 120세까지 살 사람이 하나도 없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할 수 없이 일찍 죽어야겠네요. 아브라함처럼 애기는 낳고 싶은 모양이네. 아브라함처럼.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자기 마음도 다스리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고 이야기해요. 의지가 약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찾아야지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의 비결이에요.
머릿속에 들은 게 세상 사람들 만나가서 세상에 들은 풍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발전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걸 보셔야지 돼요. 의지가 약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의지는 하나님이 아주 균등하게 주셨기 때문에 다 그 의지는 똑같은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에게 의지가 더 강한 의지를, 특별한 의지를 주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은 의지를 준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다스리고 여러분들이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뭔 일을 못하고 작심삼일이고 뭘 하면 끝장을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하면 항상 무너지는 일들만 하고 손대면 손해보는 일들만 하고 의지 탓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문제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셔야지 돼. 못 보니까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듣게 하시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사단의 역사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 믿는 심령들은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인간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해석은 여러분 생각하는 기능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생각하는 기능으로는 절대로 사단의 역사를 믿을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들의 의지를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을 절망하게 만들고, 이게 누가 하는 거 하니? 환경이 하는 거 아닙니다. 사탄이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마귀는 이 땅에 왜 왔느냐? 여러분들을 멸망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기 위해서 사단이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 이 사단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삼킬 만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다니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거기에 잡히면 여지없이 망가지는 겁니다. 거기에 잡히면 소망이고 뭐가 없습니다. 마음의 불안과 초조와 근심 가운데 절망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뭔가 해보려고 했다가 사단이 여러분 미혹하고 움직이면 그 며칠 못 가서 또 포기합니다. 그렇게 자꾸 실패하게 삽니다. 결국은 그 인생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의지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지를 약하게 만들고 환경을 보면 겁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를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안 보이면 성경을 통해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단이 이 일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말씀이 어떻게 하고 다닌대요? 점잖은 신사처럼 다니는 게 아니라 우는 사자와 같이, 굶주린 사자와 같이 다닌대요. 여러분, 걸렸다 그러면 벗어나오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새롭게 발전하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들 속에 끊임없이 역사하는 보이지 않는 사단의 이 역사로부터 여러분들이 벗어나서 성령 안에서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움직여 나가면 아브라함처럼, 할렐루야, 백세가 돼도 건강하게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이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생생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어요.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 12번째 기적이에요. 12번째 이루신 기적인데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 그곳에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그 도시에 들어가셨는데 안식일, 오늘로 이야기하면 주일날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들어가셔서 회당, 성전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3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예수님 통해서 처음 들었겠어요? 말씀을? 거기에 대제사장도 있고 랍비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쳤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놀라웠어요. 할렐루야. 왜 놀랐느냐? 권세가 있었어요,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에 그들이 깜짝 놀라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36절 말씀을 보면은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하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보면은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어떤 말씀인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놀랍다는 이 말씀을 보니까 영어로 amazing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원래 성경의 단어로 써 있는 헬라어로 보면은 아주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에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벌써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 심령에 여러분들 이런 충격과 놀라움을 느껴야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르쳤더니 듣는 사람들이 이런 충격과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와 있었는고 하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와 있어요. 그게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a man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연령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귀신 들린 사람은 여러분 영적 세계를 귀신같이 알아요. 교회 가자 그러면 가겠어요? 안 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회당에 들어와 있는지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저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지만은 이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은 회당에 들어와서 앉아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앉은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복 있는 자리입니다. 이 복 있는 자리. 예? 아무나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 이거 여러분 특별한 주님의 초청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 가십시다 그러면 아유 다음에 가죠. 뭐 나중에 저기야. 그런데요. 만약에 대통령이 한번 만나자고 대통령 만나자고 그러는데 한번 가시렵니까? 그러면 보따리 싸들고 나옵니다. 예? 그 참 세상에 미련스러워도 그런 미련스러운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함께하는 게 예배인데 어떻게 사람이 그 이상은 생각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느냐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진짜 특별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누십시오.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참 내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고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좀 나누세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아무나 못와요. 아무나 못와. 예?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끝나고 돌아가서 어디 갔다 왔어? 교회 갔다 왔어? 그러면 아이고 뭐 교회 가서 뭐 조습디까 그러면 아이고 당신은 모릅니다. 당신은 거기 올 자리가 아닙니다. 뭐 교회 가십시오 마십시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예? 웬만한 사람 거기 못 옵니다. 예? 더더욱이 지능교회 여긴 웬만한 사람 못 와 여기. 예? 할렐루야. 특별한 자리입니다. 특별한 자리예요.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가 돈으로 따지면은 이게 엄청난 돈이에요. 예? 더더욱이 지능교회 1층, 2층 이 자리는 제일 비싼 자리예요. 이게 로얄층이에요. 아파트로 이야기하면 로얄층 있죠? 예? 로얄층 누가 가요? 돈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능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 예? 입으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도 많이 드리면서 예? 로얄층에 와서 앉아가지고 제가 보니까 아주 뭐 앞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로얄 중에서도 로얄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성전에 왔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 귀신같이 알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귀신도 아닌 사람이 그렇게 몰라. 네? 귀신도 아는데 똑똑한 사람들이 몰라요. 그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소리 질러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참 복된 자리에 앉은 사람 아니에요? 귀신 들린 병은 병원에서도 못 고쳐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 무당 불러가지고 귀신 쫓아낸다고 그러는데 그 귀신이 그 귀신이지. 예? 참 세상에 답답해요. 귀신 들리면 어디 와야지 돼요? 예? 지능교회 오면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병원에 가서 안 나요, 이게.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을 보니까 회당 교회에 왔더니 예수님이 한마디 하니까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을 보십시오. 오늘 핵심이 뭔가 하니 귀신 들린 사람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어디에서?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그 사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대답해봐요. 그 사람 마음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알기는 잘하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점잖은 사람이 어떻게 많은 사람 모이는데 소리 지르겠습니까? 그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의 초점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안 되는 사람들 똑같은 거예요. 소리만 안 지르지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한데 여러분, 내 행실이 그렇게 안 돼요.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그것도 즐겁게 합니다. 이게 안 돼. 근데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귀신이요? 앞에다 이름까지 붙였어요.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의지 탓하고 하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평생 더러운 귀신의 역사 속에 무너지면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오라 이야기를 하니까 귀신이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요? 예, 나가겠습니다. 점잖게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3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아이, 기왕이면은 조용히 나가지 멀쩡한 사람 왜 넘어뜨리고 나가? 여러분, 넘어지는 사람 여러분이라 그러면 쫓아가서 받으려고 그러겠죠? 안 다치게. 귀신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지막까지도 그 사람을 잘못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의지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는데 마지막까지 그 사람을 망가뜨리려고 그래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이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지 못하면 인생 망가지는 겁니다. 인생 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주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하지 못하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의 의지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환경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원인이 뭔지를 깨달았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은 넘어졌는데 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후부터 자기 계획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대로 인생 변화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내가 계획하고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이상 더욱더 성취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복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사의 계획도 안 되는 게 아니라 더욱더 넘치게 되어지고 풍성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하는 이런 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할 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이런 은총을 입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게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절대로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일이 뭔고 하니, 여러분, 회당이 어딘고 하니 교회예요. 안식일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참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복받은 비결 중에 하나,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고 발전하는 계기가 뭐였는고 하니 안식일에,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게 기적의 인생을 바꾸는 비결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에는 뭐 해야 되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면서, 주일을 지키면서, 내가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내 인생에 새로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결단이에요. 이건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목사는 여러분들 가슴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놀라움을 일으키게 하는 도전과 역사를 주는 거고, 그 감동과 역사를 깨달은 심령은 결단하고 해야 할 일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사람은 그러다 죽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려서 사는 심령들은 오래 못 살아요. 왜 오래 못 살아요? 여러분, 귀신이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라도 죽게 해요. 성경의 다른 말씀을 보면 불에도 뛰어들게 만들어요. 물에도 뛰어들게 만들어요.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왜? 죽여야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려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특성이 있어요. 첫째, 오래 살지 못해요. 그리고 그 인생 보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심령들이 뭐 신이 내리려고 그런다 그러면 거부를 해요. 왜 거부하겠어요? 좋은데 왜 거부해요? 싫으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 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살리시고 축복하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아브라함처럼 행복해지고, 할렐루야, 모세처럼 늙어서도 쓰임받고 보람 있는 삶을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고 하니 주일에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는 심령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나와 앉아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여러분 절대 예배 시간에 늦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 자리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설레임과 감격 가운데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심령들이 은혜받고 그 심령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사탄을 물리치고 새로운 역사를 이뤄나가고, 할렐루야, 시키지 않아도 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 성소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뭐를 들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는 뭐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36절에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그랬어요. 어떠한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이냐? 그렇게 말씀을 다 들어봤어요. 왜? 유대인이니까 어려서부터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들은 그 말씀이 그 사람 마음에 강하게 와닿는 거예요. 그전에도 들어봤지만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 왜 말씀을 들어야지 되는 거 아니?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에 와닿아야지 돼요.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서 나의 문제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와닿아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찬양 가운데 어메이징이라는 찬양이 있죠? 감격 가운데 충격 가운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있는 이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부터는 말씀대로 삽니다. 예?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누가 유혹을 해도 그 말씀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충격은 이따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래 가는 겁니다. 지속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사단이 아무리 미혹해도 사탄아 물러가라 하지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심령들의 믿음을 보십시오. 믿음은 시간 지날수록 자랍니다. 이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점점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여러분 안식일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치료됐고 인생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평생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 이야기를 하지만 교회 나오실 때는 어떻게 특별한 초대받아서 나가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 설레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나올 때 이런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은 잘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더욱더 발전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 속에서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 것이 주님의 능력이었어요. 권세였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36절에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나가는도다. 이렇게 권위와 능력으로 나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새로움을 방해하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발전되는 것을 방해한 사단의 역사를 이기기 위해서는 권세가 있어야 돼. 권세. 권세는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권세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예수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심령들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돼요.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십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는가? 자세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겸손이에요. 나는 부족하지만은 내 안에 계신 이는 위대하신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일이든 행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필요하면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런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보면 자신만만하게 삽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을 이루면서 삽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권세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는 심령들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하는데도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나요? 나는 해보지 않았는데요. 그거 어떻게 내가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그건 못하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할렐루야, 능력 주시고 역사를 이루시고. 여러분, 이게 녹화돼서 좀 그러는데, 제가 가까이 선교하는 우리 김포 순복음교회 최영길 목사님, 영어를 못해요. 영어를 못하는데 제가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혼자도 가요. 혼자도. 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이분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번엔 제가 같이 안 갔는데 그전에 같이 가서 이렇게 보면은 대단히 용감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말이 되든 안 되든 막 해요. 네? 그런데 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요즘에는 얼마나 좋은 거 아니? 핸드폰에 다 동시 통역, 뭐 이 번역기까지 다 가지고 다니면서 그런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또 담대함을 주셔요. 그 제가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혼자도 가요. 혼자도. 혼자 가서 어떻게 저기 하십니까? 제가 보고 배우는 게 뭔가 아니? 그게 권세예요. 예? 나는 부족하지만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뭐 그분이 역사하시겠지 하고 가요. 그런데 되더라고요. 그게 돼. 예? 어떨 때는 옆에서 가만히 구경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예? 보면은 뭐 있는 거 다 이렇게 활용하면서. 그런데 여러분들과 하시는 성령, 번역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순간에 바꿔놓을 수 있어요.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새로운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발전적인 일들을 하려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실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위해 여러분들 앞에 나가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나오신 분들은 저한테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한 거의 뭐 20여 년 가까이 만에 인도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20여 년 전에 만났던 목사니까 인도라 그래서 제가 크리스토퍼냐 그랬더니 맞대요. 이 크리스토퍼 하면 지금도 안 잃어버리는 게 맨 처음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설교하러 와가지고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너 이거 아냐 그러면은 이 친구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이러고 있어요 저한테. 이건 틀림없이 아는 내용인데도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 이거 진짜 모르냐? 그러니까 모르냐 그러니까 또 이러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인도 사람은 처음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게 왜 그러는가 하고 재차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뭘까? 인도에서는 맞다가 이렇대요. 맞다가. 예? 아니다가 이거고. 이게 개와 고양이가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크리스토보다를 제가 안 잃어버려요. 그리고 또 인도는 영국 지배를 받아가지고 영어가 미국 영어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발음할 때 God 이렇게 발음해요. 우리는 God 하잖아요. 미국은 God 하는데 God 것이 뭐냐 것이. 그랬더니 그 것이 영국식 발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처음 만나가지고 하여튼 웃지 못할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우리 교회에서 동양선교교회에서 거기 인도에 선교비를 많이 보내줬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헌금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인도에서 아주 유명한 인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시작한 게 학교가 설립이 돼서 1200명 아이들이 있대요. 그리고 간호학교가 세워졌고. 이게 바빠지고 그러니까 미국 교회하고 연결해가지고 그동안 우리나라에 보지도 못하고 연락도 못했는데 거의 한 20여 년 만에 금요일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왜 전화했냐? 너 이제 유명해져가지고 알아서 다 하는데.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 거 아니? 그 시작이 진흥교회와 동양선교회 교회들에 의해서 해서 지금도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대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한번 오십시오. 저는 그때 목사님들이 다 갔는데 저는 못 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한국교회 한 번 더 와서
그런 것들을 나누고 싶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당시에 개척교회로 부족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과 은혜를 베푸셔서 일을 했더니 그곳에 놀라운 역사와 권능이 일어나서 거기에 제가 영문으로 온 걸 좀 번역해가지고 붙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간호학교까지 세워졌대요. 그래서 인도 정부에서 간호사 자격증을 주는 이런 일들.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는 교회 건물도 없이 우리가 선교한 일들인데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 정확한 지역은 인도 하이드라바드예요. 남쪽이에요. 그런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고마워서 지금도 잊지 아니하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면 절대로 여러분들 새로운 일을 못합니다. 이제부터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지만은 믿지 않는 심령들보다 능력 있게 일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 나가는 권세를 행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일이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 선포했어요.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선포했어요. 이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환경을 보면 문제를 보면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여러분들이 좌절하는 게 아니라 꾸짖으라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홍해바다 넘실거리는 홍해바다 앞에서 뒤에서 적군이 쫓아오는데 어떻게 했나요?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느냐? 방황한 게 아니라 그 홍해바다를 꾸짖는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랬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꾸짖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절망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들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심령이고 내 안에 불안을 주고 근심을 주고 절망케 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움직여 나갈 때 여러분 입술로 시인하는 대로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 입술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못합니다. 나중에 해줘. 그런데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누구도 고치지 못한 그 사람을 향해서 나오라 선포했어요. 이런 믿음, 이런 선포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그런 어려운 상황과 일들을 볼 때마다 절대로 주눅 들거나 여러분들이 절망하지 말고 선포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입술에 시인하는 대로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하면서도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가도 못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지십시오.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주님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번 부흥시켜 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선포한 그 모습이고 이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나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의 선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을 경험하는 복 있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결단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